멀쩡한 모습으로 대학교에 다니고 지금 멀쩡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꾸만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욕심의 기적에 취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불만족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기적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바탕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일어날 기적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요즘 내가 원하는 기적을, 원하는 기도 제목을 기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이유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그 기적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속하지 않거나 그 기적이 우리의 삶을 어둠 가운데로 인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적을 절대로 선물로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현실적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취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약간 이런 현실적인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는 아주 비현실적인 기도 제목들을 애들이 저한테 많이 보내왔어요. 문자 메시지, 일주일에 문자 메시지에 막 한 통이 연예인이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이 오빠 사인 하나만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네,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중등부 같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지나 박보은 같은 사람이 내 여자친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내 남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부터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박보검이 내 남자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수지가 나의 여자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40일이 아니라 80일, 100일, 막 1000일을 기도해도 저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사 박보검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설사 수지를 여자친구로 만난다 할지라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큼 행복할까요? 네, 제가 이제 외모 지향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만나면 불행하게 느껴질 거예요. 괜히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고 나의 외모가 괜히 비교의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멀리서 바라보는 것보다 행복하지 않고 차츰차츰 내 삶이 말라가기 시작하겠죠. 그것을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세요.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현실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꼭 삼선에 들어간다고 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여건을 다 갖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대학 발표 나서 떨어져갖고 재수하겠다 부모님들한테 이야기 들어오는데 여러분, 내가 이런 말 하면 정말로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재수도 축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또다시 공부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꾸만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기적은 여러분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박보검이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너는 내가 박보검을 남자친구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굳은 결단을 가지고서 박보검한테 팬레터를 보내든지 이메일을 보내든지 뭔가 일어날 수 있는 건덕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도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너무 극단적이라서 비현실적이라서 잘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가장 현실적인 예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게. 너가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없었던, 평생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게. 딱 한 가지만 해. FA, 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한국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 보지 못하는 것이죠. 반응을 해야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기적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계획하심 앞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기적의 법칙이에요. 나의 욕심이, 나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이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기적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적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여러 마을에서 달려나와 그를 따라 걸어가서 그들보다 그곳에 먼저 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목자문 양들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배경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조금 육체적으로 지쳐서 쉬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는데 따라다니던 사람이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역사적 기록으로 봤을 때 남성들만 숫자를 카운팅했으니까 성경학자들은 약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어저께 LTC 때도 잠깐 나눴는데 당대의 경제 불황을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대낮부터 밤까지 먹을 것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것은 당시에 일하지 못하고 직장 없이 방황하는 실업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목말라 있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 목말라 했던,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목말라 했던 사람의 한 중간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거든요. 자신의 명성을 통해서 누리며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낮은 사람들과 힘든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명확한 방향성이 있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명확한 방향성, 예수님의 삶의 방향성은 언제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오병이어 사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곳곳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이었고, 가장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가장 아픔이 있는 사람들,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모두가 외면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적의 첫 번째 법칙을 알 수 있어요. 바로 기적의 방향성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의 방향성은 나의 욕심의 방향성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기적의 거의 대부분이 기적의 방향성이 무엇을 향해 있어요? 나의 성공을 향해 있고, 나의 인정을 향해 있고, 내가 좀 편해지는 곳에 있잖아요. 왜 삼성에 들어가는 기적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죠? 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기적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죠? 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죠? 거의 대부분 나의 욕심에 인생의 방향성이 멈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기적의 방향성은 나의 성공이나 나의 인정이 아니라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그 사랑의 방향성, 사랑이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방향성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솔직해져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공? 세상으로부터의 인정?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방향성에 나의 인생의 방향성을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구하는 인생, 그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인생이 먼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것 이전에 먼저 사랑을 선택하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성공하는 게 비전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그 골이 바로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리더십 수련회 아니죠. 우리 연합 수련회 때 왔던 박현우 대표, 제가 여러분 강의 들어가기 전에 1시간 정도 교재를 나누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오랜만에 저랑 케미가 잘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원래 보통 그런 의전 나가면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막 말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일단 관계를 깊게 하면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과 관계가 깊어지면 이 사람 맨날 나를 부르겠구나라는 생각에 보통 저랑 수련회에서 만나는 그 강사들은 저에게서 거리감을 이렇게 탁 두고서 이야기하거든요. 박현우 대표는 이야기하면서 서로 너무 케미가 잘 맞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막 서로 맞아요. 서로 공감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두 사람이 걷는 길은 너무나 달라요. 한 사람은 사업가이고 한 사람은 목회자인데 길은 다르지만 목표가 같은 거예요. 비전을 이루는 방법은 다른데 비전은 같은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고 저는 목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 비전이다 보니까 함께 이야기하는데 그 비전 하나 때문에 마음이 맞고 서로 공감하고 다음에 또 다시 약속을 해서 만나기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아니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박현우 대표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와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사업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기적들을 이야기하는데 막 듣는데 우와 이러다가 마음 한구석에 저 사람의 인생은 저렇게 판타스틱한데 왜 내 인생은 이따위까 막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의 삶이 기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달라요? 목표가 다른 것이죠. 세상의 기준의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업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고 그 기적에 동참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박현우 대표도 인정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알리겠다라는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업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또 박현우 대표가 가졌던 수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가졌던 그 사랑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사랑의 방향성을 가질지어다. 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서 사랑스러운 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자리이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비전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의 첫 번째 법칙은 사랑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시작!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길들인데다 시간도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가까운 마을이나 동네에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옷을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황당한 말씀을 하십니다.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라는 제자들의 그 건의에 예수님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빌립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죠.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5,000명, 아니 2만 명인데 다 먹이려면 적어도 2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의 이성이 예수님보다, 나의 계산이 예수님보다 앞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서 먹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적은 선포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먹이라, 너희가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네! 이러고서 어떻게든 먹을 것을 찾아서 먹을 것을 나눠줬다라면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났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이성이 예수님의 그 응답을 불가능한 것으로 듣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의 계산법이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거 불가능해요.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계산기를 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웃기지 않나요? 기적은요. 나의 계산을 넘어선 일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구하면서 나의 이성을 넘어선 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딱 차단하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선 나의 계산기를 끄고 가능성의 문제를 넘어서야 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의 스위치도 끄고 나의 지식의 스위치도 끄고 묵묵히 내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가능성의 문제로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적이죠. 하지만 나를 놓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보다 스케일이 훨씬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스케일이 훨씬 크신 분이세요. 나의 이성으로 나의 계산으로 그분의 일하심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계산법에 갇혀서 그 이성에 갇혀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놀랍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섭외 전화를 많이 해요. 섭외 전화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 희망노트 첫 번째 그 행사를 할 때 그 당시 한 대학교에 가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희망노트를 하는데 누가 왔으면 좋겠냐. 그래서 막 조사했는데 연예인들 이야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 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연예인 이름만 잔뜩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 이름 쫙 모아서 탑 리스트를 10을 딱 만들어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요. 1, 2, 3, 4, 5, 6, 7, 8, 9, 10 이 순서대로 그 사람의 개런티가 순서대로 돼 있어요. 1번은 너무 비싸요. 10에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했거든요. 기획사에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저희 희망노트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오실 수 있나요? 이랬더니 당연히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여기 있구나. 당연히 갈 수 있구나. 그래서 네, 일정을 한참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개런티가 얼마죠? 출연료가 얼마죠? 근데 오늘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오늘의 교회 출연료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보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습니다. 딱 30만 원이에요. 제가 전 말씀드렸어요. 3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말이 없으신 거예요. 저희는 그리고 한참 있다 저한테 이야기 저희는 3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연예인들 출연료가 그렇게 비싼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서 그 당시 전현도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불가능하다. 끝. CCM 가수나 아니면 목사님이 설교 계속 하세요. 망하겠지만 계속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죠. 그러다가 계속 고민하고 전화하다가 안 돼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순간 제 눈에 딱 들어왔던 이름이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중에 1번에 있는 한 형제 가수였어요. 네, 전화하는데도 부들부들 떨렸어요. 일단 그냥 해보자 라는 말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수학이가 울리고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제 오늘 교회 전도사인데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답은 당연히 가야죠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이죠.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희는 이제는 출연료가 얼마나 묻기도 전에 제가 이야기 저희는 갈게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제가 바로 얘기해요. 저희는 출연료가 30만 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형제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주의 일을 하는데 무슨 출연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선뜻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약속을 해줘서 왔었어요.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포스트까지 다 찍었는데 그 당시에 메르스가 터져서 사실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아쉬웠어요. 그때 그 형제가 누구냐면 김범수 형제였어요. 네. 근데 그때 이 일을 경험하면서 저는 10부터 거꾸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위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을 엄청 많이 경험해요. 제가 대학부 여러분들 리서치 수련회 때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미국 청와대가 아니고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일하는 강사라고 하기보다는 그 사업가가 있어서 이분의 책을 읽다가 감명을 받아서 이분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때 김범수 씨도 불러봤는데 뭘 못 부르겠습니까? 제가 메일을 썼어요. 좀 써갖고 쓴 다음에 매일매일 마지막에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네,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보실 때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며칠 안 있다가 메일이 온 거예요. 아주 짧은 메일, 가겠습니다. 제가 비행기표를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썼어요. 30만 원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비행기로 본인이 직접 사서 오셔야 된다. 근데 오겠습니다. 이러는 그분이 오셔서 저희 대학뿐만 아니라 청년부 다른 교회들 다 순회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와서 제가 하영동 목사님한테 딱 만나서 물어봤어요.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신다라고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메일을 봤는데 어이가 없는 메일이 왔대요. 자기를 부르면 막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렇게 개런티를 부르고 비행기표 비즈니스 클래스로 끊어서 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일에 30만 원이라고 이렇게 써있고 비행기표는 알아서 사오라는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한국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접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항상 고백하는 건 그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나의 이성으로, 나의 계산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면 기적은 내 삶 가운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능성의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일 뿐인 것이죠. 기적은요, 나의 계산을 끄고서 주가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첫 번째 조건, 그 사랑의 조건,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두 번째 조건, 나의 이성의 계산기, 나의 계산기를 끄고서 그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다. 하나님을요, 나의 가능성의 문제로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을 한정 짓지 말지어다. 네. 첫 번째 사랑의 방향성, 두 번째 나의 계산기를 끄고 나아간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과 42절 시작. 예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린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본인 스스로 기적을 만들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을 그 기적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주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봤어요? 제자들이 빵을 받아들고서 나눠주는 장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우리 지금 우리 5,000명도 안 되고 한 700명 되는데 제가 앞에 있는 자매에게 나와서 빵을 하나 주면서 자 이제 이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런 미친 사람을 만나 이러면 이제 저희 그냥 시대에 밀고 빵을 나눠주지 않았겠죠. 빵을 집어던지고 나가든지. 말도 안 된다고 했겠죠. 제자들은 어때? 제자들은 마음도 똑같았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나한테 이런 걸 시킬 수 있어? 뭐 지켜야 되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어쨌든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거 장면을 설교하시는데 눈을 질끈 감고 빵을 착 잘라서 나눠주고 떠들다 보니까 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빵을 착 나누는데 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붙어서 빵을 막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000명? 아니 2만 명의 사람들이 먹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서 나의 이성의 계산기를 끄고 세 번째,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 너무나 당연한 이치. 순종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장면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의 순간들은 거의 대부분 바로 순종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있고 애국군대는 쳐들어오고 이제 우리 죽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야 네 손에 지팡이가 있지? 지팡이를 한번 들어봐 라고 이야기하세요. 모세 마음가짐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지금 우리 생각이 날아가게 생각하면 뭐 지팡이를 들어 이런 생각이었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계산기를 끄고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CG 영화처럼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뿐만 아닙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던 어부한 사람 베드로, 허무함에 빠져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예요. 목수가 베드로에게 와서 어부한테 와서 야 깊은 물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 알아도 누가 더 많이 알아요. 베드로가 훨씬 더 많이 알죠. 근데 목수가 땅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인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6개의 물을 가지고 채워서 와,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는지 물을 열심히 채웠어요. 진짜 정신 나간 이야기라면 잘 됐어 가서 떠줘. 방금 전까지 자기들이 물 떠서 거기다 부었는데 가서 떠주라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기적은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선포된 거예요. 저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 가운데 태초가 창조된 그 순간부터 기적은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그 우리의 순종만이 필요할 뿐인 것이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지 않았더라면,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지 않았더라면, 하인들이 바보 같다고 생각해서 그 위에 채워진 물을 팔티에 갖다 주지 않았더라면, 제자들이 빵을 먹어서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눠주라고 그냥 자기들이 다 먹어버렸다라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기적은요, 나의 계산기를 끄고, 때로는 바보처럼 또 바보가 될 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시기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 앞에 나의 계산기를 끄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산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하나님은 너의 순종을 통해 기적을 만드셔.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명쾌하게 3가지 기적의 법칙에 대해서 나눴어요. 이게 아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수모임 때 가서 또 나누게 될 텐데 참 풍성한 나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법칙은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잠깐 성공을 향해서만 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성공의 여정 가운데 기적을 꿈꿀 때 사랑의 여정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기적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나의 이성으로 한정짓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일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과 나의 계산을 뛰어넘어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기적을 이루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기적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여 행동하는 그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 그럴 거예요.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시기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계획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랜만에 브라질 얘기할게요. 브라질에 선교 갔을 때 정말 힘들게 결단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존에 들어가서 열심히 찬양집을 만들고 힘들게 사역하고서 90곡의 찬양을 80곡의 찬양을 번역해서 다 녹음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가서 아마존에서 이야기하다가 선교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최성민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줄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러시죠? 제가 거기 있을 때 맨날 구박만 하게 바꾸셨거든요. 선교사님이 1년 더 해라, 녹음들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이러셨는데 이제 막상 시간이 지나니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굉장히 놀라운 일을 따라하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면 제가 80곡의 곡을 녹음했거든요. 거기서 그거를 녹음한 mp3 파일을 mp3에 넣어갖고 선교사님한테 드리고 왔어요. 아마존에다 기증해서 놓고 왔거든요. 지금 제가 2007년도에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거의 9년 10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그 mp3를 가지고서 인디오 친구들이 자리에 앉아갖고 계속 그 mp3를 들으면서 찬양을 듣는다는 거예요. 최성민 목사님이 바나마 마을 최고 인기 가수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우리 바나마 부족한테는 기적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존재예요. 막상 그 말을 들을 때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지금 괜히 나를 약간 목표 세워갖고 다음에 아버지 또 오게 하시려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그 말이 제 마음에 굉장히 그 감동으로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선교지에 있을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지에서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손을 대면 그 아픔에서 일어나고 정말로 아마존에는 눈을 보지 못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태어날 때 그 탯줄이 목에 감겨서 태어나면 혈액이 통하지 않아서 시력을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데 그 친구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 친구들 손을 얹으면 막 기적이 확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서 오늘이 돼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나 자체가 그들을 위한 기적을 선물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기보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사랑의 방향성을 가지고서 두 번째, 하나님의 나의 이성을 한정짓지 말고 세 번째,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하십니까? 아멘. 소망하세요? 아멘. 소망하세요?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목표 앞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기적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인생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 사랑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능성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가